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내일 또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또 집사님을 환영하시겠지만 만 3개월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우리 집사님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에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십니까? 네. 오늘 이 안식일이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해 하시는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에 지금 올라오기 전에요. 우리 주성자 우리 성도님께서 아주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2015년부터 머리에 혹이 있으셨대요. 머리에 혹이 있는 것을 병원에서 발견을 했는데 또 긴 이렇게 병간호 생활을 하시면서 병원에 가실 새도 없으시고 치료할 새도 없으셨는데 어저께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혹이 안 보인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께 그 혹 좀 빨리 좀 찾아보시라고,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빨리 찾아보라고 했더니요, 그 의사 선생님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성자 성도님, 또 큰 그러한 질병을 이겨내신 우리 주성자 성도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행복한 안식일일까요? 그렇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셨었거든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조금은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이 안식일에 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한 장로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서울에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차를 끌고 오지 않으시고 대중교통으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지하철이라는 것을 타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내릴까요? 내리자마자 막 급하게 어디론가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 이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뛰어야겠다 해서 막 같이 뛰어갔습니다. 한참 뛰어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뛰고 있지? 이것은 실화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시는 그 교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뛰긴 뛰는데 내가 왜 뛰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뛰시다가 다시 조용히 걸어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침례 공부반에서, 교과 공부반에서 우리 어떤 한 남자 성도님께서 부산에서 이렇게 이사를 오셨어요. 15년 전에 이사를 오셨는데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서울에 오기 전에. 서울에는 서울 사람들이 눈만 감으면 코를 베어가는 그런 곳이라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오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15년 동안 이곳에서 사시면서 느낀 그 서울은 눈을 감았을 때 코를 베가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기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부산 억센 사투리가 고쳐지지 않으니 서울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얼마나 그 고난스러운 서울 생활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생활 중에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서울 삼육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올라갈 때마다 눈여겨보는 한 남학생이 있어요. 실명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이 학생을 볼 때마다 눈에 초점이 없어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자다 일어났어요. 등교할 때도 집에 갈 때도 항상 눈이 풀려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너는 왜 맨날 이렇게 학교에 와서 졸고 자고 이렇게 하느냐? 너 혹시 가방은 가져오냐? 이랬더니 가방 없는데요.
너 그럼 공부는 하냐? 뭐 물어보나 마나 뻔한 질문이지요. 가방도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너 그러면 학교를 왜 다니냐? 그냥요. 그런 질문을 처음 들어봤다는 그 표정으로요,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학생의 나이니까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공부에 취미가 없고 꿈이 없으니까 그냥 그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그 지하철에 내려서 뛰어가는 그 장로님처럼요. 그냥 학생의 나이니까 그냥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진지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왜 교회에 나오셨나요? 안식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펴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혹시 어떤 분에게 아니면 상대방에게 그러한 질문을 들으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하시면 가장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규례를 따라 안식일에 성전에 가시고 그곳에서요 성경을 펴서 읽으셨다라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유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많이 살지 않은 우리 학생, 청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이유 없이 살아간다고 대답할 분 계신가요? 나는 사는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유 없이 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유 없이 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 할 것을 준비하래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성전에 모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 이유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분을 바로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4번의 시간을 통하여 총 제목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는 하나님, 다음 시간에는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이 성들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롯에 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때도 롯의 때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 때도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할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대답할 것도 없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가, 그 죄악의 잔이 넘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이 죄들을 정리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100세 동안에 이 아들이 없는 이 사람에게 아들을 생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간절히 구하고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100세가 됐는데 희망이 거의 꺼져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어요? 의심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또 그의 아내 또한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여 아기를 늦게 갖는 것은 굉장히 또 기다림이 되고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친형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수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 두 부부가 굉장히 아기를 기다리다 못해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 형과 형수가 병원을 열심히 다녀봤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참고 기다리라는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저희 형수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기를 너무 갖고 싶으니까 너가 만약 아기를 갖는다면, 혼자 갖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너가 만약 아기를 갖는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민서가 태어나고 2달 후에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지킨다고 형이 등골이 휘고 있다고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집을 지어줘야 되니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다가 얻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없어진다 한들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슬픈 소식을 바로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감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내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의인들과 함께 그 성을 멸하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50명이 있으면,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줄여봅니다. 50이 안 될 것 같아요. 45인은요. 그래, 45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우리 생각해도 45인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40명은요? 30명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3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을 위하여,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위하여 중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래, 그 성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성도들이시여, 그 성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10명이 됐어요? 그럼 몇 명이 됐어요? 10명이 되지 않았어요. 부인은 따라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소돔 기둥이 됐고요.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두 딸은 나중에 근친상간을 통하여 뭘 해요? 이방 족속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의 그 어머니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단 한 사람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멸망을 면했다. 몇 사람요?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하는 한 사람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자 둘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나가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삶이, 그 생명이 영원하듯이 이 약속과 이 맹세는 영원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성경절을 보면 악인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악인들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 나는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리고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문서전도봉사 영문 페이지 21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 누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 다시 이것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의 성도님들 전체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토록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죄자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너무나 오래 참으셨어요.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에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우리는 이 성을 통하여 배운다. 무슨 선이요? 한계선. 하나님께서도 참으실 수 있는 한계선이 있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죄인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그 은혜의 기간을 주고 그 긍휼을 주고 은혜를 줘도 이 범죄자가 돌이키지 않으면 뭐예요? 한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계선을 읽으면서 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 어때요? 진노의 잔이 차고 흘러넘치고 이 땅의 죄악이, 내 마음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한계선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므로 그 한계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주셨는데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생활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초청하시는데도 그 초청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저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내 욕심, 이기심, 자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잘못 소개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처럼 살라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 닮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그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저의 자신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을, 내 욕심대로 산 것을, 내 원하는 대로 산 것을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런 척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품성을 담지도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그 한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롯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아내입니다. 저는 이 롯의 아내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아내의 이름이 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롯과 그의 아내, 이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반대의 운명으로 결정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의 아내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한 부부가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잃어버림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숙지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롯에게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롯은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모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죄악에 관영하여 가고 점점 어둠으로 빠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받은 롯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점, 천사는 그 롯에게 가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기별을 전합니다. 너는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기별을 받은 롯은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낸 과업들이 그 성에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이 그 성에 있어요. 그의 권속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쉽게 그 성을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천사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산 말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 몸이 허약하니 산 말고요. 저 옆에 있는 저 작은 성, 그 성이 뭐예요? 소알성. 그 성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머뭇합니다. 이 천사는 다시 한번 롯에게 기별을 전합니다. 그러지 마.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하라. 보존하라. 너의 가족들을 살려라. 너의 사이의 손을, 너의 딸들의 손을, 너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 성을 나가라. 그러나 그는 천사들에게 그렇게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간청하고 또 다른 말을 하고 하면서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그의 가족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다른 몇 마디를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는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롯의 주저거림, 머뭇거림,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있었던 그의 아내가 죽었어요. 다 롯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어지양이라는 사자성어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언덕에 멋진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너무나 멋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보기 위하여 그 마을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성뿐만 아니라 그 성의 큰 입구에 있는 큰 문도 굉장히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관광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것이에요. 야, 이렇게 멋진 문이 있다니.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은 찍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 마을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앞에는 한 연못이 있었고요. 그 연못 안에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아주 멋진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정말 웅장하고 멋진 성문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불을 빨리 꺼야 됩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데 이 성을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사람들이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그 연못에 있는 물을 막 퍼다가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연못에 있는 물을 다 퍼내서야 그 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때문에 누가 죽었을까요? 그 연못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멋있는 성문하고 연못에 살고 있는 물고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문하고 물고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이 불이 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이 물고기들의 안전, 행복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우리들로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그 핏값은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대로 생활하십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의 그 모습은 우리가 정말 닮지 말아야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롯의 아내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소돔에서 나올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지금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무엇을 받았어요? 롯과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 소돔성에서 불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도 감사함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 성을 사랑하고 이 재물들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구원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보았다.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보았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 롯의 아내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도 구원 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올바른 구원의 개념을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의 아내에게는 감사함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마음이 소돔에 달라붙어 있던 것이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지금 구원의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에는 구원을 받고도 마음에 감사함이 없었다. 감사함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이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감사함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일요일에 네 분의 장로님과 함께 유명한 유명산으로 등산을 가게 되었었습니다. 지난주 일입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실망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다 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등산을 좋아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요, 등산을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이 넘어지실까요? 아니면 못하시는 분이 다칠 염려가 더 많을까요? 그런데 등산을 아주 좋아하시고 오랜 수십 년 동안 하신 이 장로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이 내리막길에 정말 돌짝밭이었습니다. 바위들이 있고요. 제가 맨 뒤에서 그 장로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한 10m 가량을 그냥 이렇게 고꾸러지시는 거예요. 그 돌들이 있고 바위가 있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오히려 그 장로님보다 저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너무 큰일 났을 거다. 그래서 가방을 풀고 뛰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 같습니다. 돌들이 많고 바위가 많은데 그 장로님이 누워 계신 곳에는 그런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넘어지시면서 뒤로 넘어지시면서 뒤에 메고 있던 그 가방이 이 장로님의 허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팔을 조금 긁히신 것 뿐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기도드렸습니다. 너무너무 큰일 중에서도 정말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함께 가신 김영희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 감사한금 많이 내야 돼. 한 사람이라도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잘 알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